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사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된서리가 내린 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된서리라 함은 눈이 오고 얼음이 얼기 전,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에 내리는 서리입니다. 이 서리는 왜 된서리가 된가? 많은 그 산천 초목들을 시들게 하고 꼬그라지게 만들어버린다 해서 된설이 맞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계절, 곧 된설이가 올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 들녘의 풍경에 마음을 뺏겨서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바람이 그 벼들의 머리를 슬며시 어루만지면서 지나가는 모습에 참 잘 연그렀다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거지가 끝난 들판을 바라보면 쓸쓸해 보이지만 또한 좋아 보였습니다. 그 들판을 보느라면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줍던 룻이 떠오르고 교회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를 들으면서 들판에서 두 손을 모아 부부가 기도하는 밀레의 그림 만종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문을 들어오긴 계단에 바로 그 그림을 붙여놔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들판은 비어있지만 그래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열매를 주고 할 일 다 했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비어있는 들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2020년 우리 무엇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나날이 늘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하여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시인의 이런 고백이 날로 절실해집니다. 눈물겨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위로도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의 기쁨을 누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세상 천지에 혼자인 것 같이 쓸쓸한 순간도 있었지만 말없이 다가와 품어준 사람, 되어준
그 사람들 때문에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더욱 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월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편의 구절을 생각할수록 감동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사는 것은 대개 건강, 학업, 진학, 취업, 승진, 결혼, 자녀 탄생, 주택 구입, 뜻밖의 도움받음, 행동 등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건적인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할 감사는 그 이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품어주신 우리 생을 경축하며 살 줄 아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 기도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뽑혀 선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 같은 사람이 죄 많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본질적인 감사가 아닐까요? 우리는 대체 무엇에 쫓겨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기 눈앞에 배달린 고기를 삼키려고 경기장을 질주하는 개들처럼 욕망의 경기장에 질주하느라 우리는 숨이 너무 격붑니다. 그래서 돌아볼 여가도 없고 하늘 한번 볼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백은 점점 줄어들어서 가족들도 이웃들도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의 초조함 속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의미의 가치 있는 인생을 잃어버리고 허덕이다가 덜커덕 된소리가 내리면 꼬꾸라져 버린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주위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인생이 무겁다고 느끼고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은 삶의 힘겨운 까닭도 있지만 몇 가지 그릇된 마음의 습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사람 혹은 모든 물건들, 환경 여건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잠을 청하는 밤까지, 아니 잠든 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살아갑니다.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비상시에는 그들의 존재가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파업이라도 하게 되면 당장 우리는 버스도 탈 수 없고 택시도 탈 수 없고 지하철을 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허둥댑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과 하나님의 베푸심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늘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친 채무식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은 자들의 채무의식은 아름답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채무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갚을 길이 없지만 그래도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권고합니다. 살아가면서 대하기 곤란한 사람들은 계산에 재빠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건 뭔가를 한다는 의식조차 없이 자기를 내주는
자연스러움이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까워하면 아무것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사람들의 호의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입속을 차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수룩했다가는 이용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계산직이 되지 않을 수만 없지만 삶의 순간에 자기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망각입니다.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건지십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주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 고마움과 감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색하고 잊어버립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려 우리 삶이 무겁습니다. 이게 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자 하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목회자들의 가장 큰 행복은 자기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일 것입니다. 가끔은 자라지 않는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이 되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초보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제자리만 맴도는 성도들을 볼 때 때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자질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당신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이들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크게 자라고 믿음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는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봅니다. 인색한 마음은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일치를 경험할수록 품이 넓어집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떠들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연약함까지도 품어주는 그런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 자람의 표시입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한 삶의 비결은 이렇게도 단순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마음에 이끌어 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참 부럽습니다.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그 결과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확인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평안함 속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교인들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자기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질시에 비롯된 박해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질서를 부정한다는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꿈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의 우애를 나누는 세상의 꿈은 기득권자들에겐 대단한 위험이었습니다. 밑바닥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삶이 팔자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지배자들은 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을 밑바닥으로부터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에 심어준 꿈은 박해와 환난의 광풍조차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인내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겨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박해와 환난이 있었기에 그들의 믿음은 더욱 순수해지고 깊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 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들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어려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은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 하는 안일한 생활입니다.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없다면 사람은 권태 속에서 시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설이 내리기 전까지는 나무에 달린 탱자의 향기가 깃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된설을 맞아야 향기를 드디어 머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된설이가 내린 후에야 파는 매운 기운을 품는다고 합니다. 재난이 고맙단 말이 아니라 재난에 대처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돌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핍박이 일상 속에 있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향기를, 자기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드디어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눔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섬광처럼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그런 순간을 일상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가을거지가 끝나면 초막절 축제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처럼 말입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스산스러운 조상들의 삶을 몸과 마음으로 재현해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서둘러 올 것입니다. 된서리를 맞고 녹아버린 잎들, 나무들, 미처 여물지 못한 열매를 볼 때면 안쓰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돌아보고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빨리 열매를 마무리하고 맺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된서리가 내린 후에 더욱 깊은 향기를 머금는 것입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우리 삶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향기와 맛이 배어들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만추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된설이 내린 후에 마치 향기가 깃들고 맛이 깃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된설이를 맞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옥석을 가리듯 가려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올 2020년은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재 이취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좌표를 정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음을 생각합니다. 이제 이 된설이가 지난 후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일생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크신 역사가 아침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길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